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해곤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본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온들이 왜 기록되었는가. 수도 없이 많은 로기온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특별히 선택된 이 로기온들은 왜 기록되었는가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현재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죠?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이 답을 우리가 현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노견들이 실제 진리에 대한 캐리그마의 형태를 가지고 전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DNA를 집어넣는 방식들을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제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이 그들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았다고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45절인데 지금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미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는 이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리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지 간에 모함하는 자들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항상 그래요. 지금 예수께서는 어느 한복판에 서 있는가 하면요, 정치적인 세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들어왔던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니는 이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은 예수, 비록 그 세력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두개인들 눈에는, 적어도 바리새인 눈에는 거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시선이 볼 때는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 혁명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지껏 수도 없이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지만 그 어떤 대상도 로마처럼 강대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혁명들은 없었거든요. 마카비 반란이 성공을 갖다가 거뒀다 하더라도 로마 제국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 좋은 호기를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인물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포섭하고 싶은 마음대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포섭했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사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격변의 한가운데서는 열심당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비칠지 몰라도요, 지금 어떻는가 하면 하나 풍파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진 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때 과연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거 저번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용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바리새인한테는 딱 땡기는, 구미가 땡기는 사건이 일어났죠. 성전 청결 사건. 자기네들을 하고 철전지 원소나 다름없는 거기 가서 깽판을 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혼자서는 요 공경을 빠져나가기 힘들어도 자기네들이 도움을 좀 주고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좀 이렇게 그 사두개인을 견제하고 또 로마의 관심이, 사두개인에 집중되어 있던 로마의 관심이, 세력을 우리가 좀 나눠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가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안에서 이게 컬처에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적어도 2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16장 1절과 19장 3절이죠. 앞서 언급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말을 유도한다. 이것도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벗어나는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 파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갖다 그럼 죽이지 않고 사형을 유보시키고 죽임을 유보시키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 역사에, 어느 역사에도 예외 없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굉장히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분류된 하층민들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칩시다. 가정하고 계속 있어 왔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정치가 들어가면 유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시만시킬 수 있어도 그들이 죽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권한을 언제든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모든 혁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확률들은 다 많았지만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책은 변합니다. 처음엔 자존심상 주지 않았던 당근을 나중에 돼서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박종철이 같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으니까 누가 그 혜택을 받습니까? 야권 인사들이 좀 받는 거예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사회에서 예수가 제주를 부리면 바리새인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잡고 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와 살리려는 의도가 중의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성경을 보는 방식을 지금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또 제가 꼭 가르치고 싶은 귀한 사람이 왔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뻔하게 이동준 목사 아니고 그 사모님, 내가 딱 봤을 때 정말로 옛날에 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아주 옛날에 진리에 대한 갈증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자, 이제 진리에 들어가는 방식들 갖다가 이 진리를 보는 방식들,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역사를 보는 방식, 올바른 본질에 대한 역사가 바로 사상이고 진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다는 것은 실제 역사도 왜곡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부분 또 왜곡해서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한국에서 대동아 전쟁이 굉장히 악하다고 이야기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떤 하나의 정확한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다면 이 역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혈령 비혈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과학처럼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설처럼 전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있었던 신화적인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이 신화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박정희나 로널드 레이건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이야기들 다 신화입니다. 다 거짓말이 섞인 진실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의 정도가 좀 더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 크기가 애매한가 하면 아저씨와 오빠의 사이가 굉장히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아저씨고 어디까지가 오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 신화적인 제스처를 갖다가 현실화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팩트처럼 했을 때 그거 실제 내용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장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임꺽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장됐다고 칩시다.
조지 워싱턴 이야기가 더 과장됐겠습니까? 임꺽정이나 헤라클라스 이야기가 더 과장됐겠습니까? 사회적인 여파로 볼 때는 조지 워싱턴 이야기가 훨씬 더 과장되어 있습니다. 임꺽정이는 과장돼도 크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짓말이라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른 거죠. 그죠? 미국이 작은 거짓말을 속으면 세계는 핵전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큰 거짓말에 속여서 전쟁 일으켜봤자 기껏해져 국지전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했을 때는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에서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중한 자세들은 언제나 필요하다. 성경도 어떻는가 하면요, 초월적인 역사지만 또 사실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안에서 이렇게 뚝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대 철학을 열면서 근대 사상가들이 실질적으로 근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양식 비평이라든지 헤르만 궁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어떻습니까?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계몽주의에 대한 유산으로서 쭉쭉쭉쭉쭉 많은 것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말들이 참 올바라요. 그런데 현대 사상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근대주의에 대한, 근대 사상에 대한 중심 기획을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점을 개척하는 것을 현대 사상가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성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뭐든지 합리적 이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합리적 이성을 할 수 있는 사고적 능력이 있는 게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수집되어 있는 자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합리적 이성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 이성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리적 이성인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시작하는 이성은 합리적 이성이 될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합리적 이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아유, 그건 초자연적인 것이야.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입니까?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합리적 이성이라는 단어를 포기를 해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리적 이성이 되려고 하면 이건 어떤 사고를 가져야 가능하다 할 때 신적 사고를 가져야 가능하다. 인간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합리성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많은 가정들을 필요로 한데요, 수학의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우리가 수학의 공식을 만들려고 하면 출발점을 알아야 됩니다. 1이라고 하면 1이 출발점이 있고 0이라고 하면 0이라는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전부 다 그 가설적 구상이고 약속적 배경들입니다. 0은 존재하지 않았고 1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1의 개념이나 크기나 부피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또 불확실합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선을 껐을 때, 출발하는 장소를 껐을 때 점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점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또 가장 작은 원이죠. 원주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2파이r이죠. 2파이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그죠?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3.14라고 하고 뒤에 건 떼먹어 버립니다. 파이의 가격이 지금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무한대로 나가잖아. 파이의 가격이 무한대라는 것은 정확한 원을 찍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상들이 정확하지 않은 출발점에서 출발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의 유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소 어긋나 있다라도 그 여전히 진리일 수가 있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정확하지 않지만 원으로 인정될 수 있듯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는가 하면 그 진리 전체가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더라. 보편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 전체가 보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보편적인 것이, 일상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죠.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제 이 개념들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사고들을 가지기 전에는 결코 성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한다.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거 숲을 보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얼마나 엉터리적인 이야기인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보지 못한 자가 숲을 보면 그 숲을 알 수 있습니까? 거기 숲이라고 나무를 모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나무를 아는 자는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상적인 숲을 자기 상상해낼 수 있는데 나무를 모르는 자가 숲을 봐버리면 그 안에서 저기 나무인지 뭔지 산도 숲처럼 숲이라고 이야기하면 숲이 될 것이고, 아니 나무를 모르니까 숲의 형태를 모르는데 무엇으로 구성됐는지를 모르는데 숲을 보면서 나무에 접근한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일단 나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를 아는 자는 숲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가야 되는가 하면요, 보다 더 세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펼쳐져 있는 것보다도 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갈 수 있을 때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는가 하면요, 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넓게 보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가 진리,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작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법만 있지 세상의 법, 철학은 다 무시한 화란 신학자가 하나 있죠. 디르크 본론 호번인가? 신학자가 있죠. 디르크 본론 호번 맞을 거예요. 디르크 본론 호번. 그거 이거죠. 우리 보면 법 이념 철학 사상이라고 하죠. 필로소피 오브 코즈모노믹스 아이디어. 법 이념, 그래 하나님의 법만 실제한다라는 이런 거 이제 그 법을 이야기를 갖다가 한단 말이죠. 그 친구가 그건 아니 굉장히 그걸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만 실제하지 나머지 것은 해봤자 어떻는가 하면 이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될 수 없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교회 아니고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아는 상식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구상들입니다. 진리가 한 곳에 정착합니까? 안에서 한 곳을 지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포용성은 우리가 이 가설 속에서 겨우 들어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있을 뿐입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그 플라톤 같은 자들은 이 진리에 대한 구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데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죠. 이 이데아라는 건 진리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기 생각이나 이념으로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이디어잖아. IDEA, 그죠? 아이디어잖아요. 이념으로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것, 이 개념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아닌 것. 뭐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진리의 컵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런데 어디인가 완전한 진리의 컵이 있다라는 이 개념. 그래서 디오게네스 같은 자는 등불 들고 막 세상 다닐 때 옆에 사람들이 묻죠. 당신 대낮에 왜 등불 달고 다닙니까? 진리 찾으러 다닌다. 뭐 이런 개념들.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을 알려고 하면 이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쭉 상승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도 이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실질적으로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페넨테이즘이 있습니다. 우리 범신론, 범죄신론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범신론은 우주 입고로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밖에 하나님이 없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 스피노자도 범신론자로 보는데 범죄신론은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주가 하나님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어떤 학생들이 신학대 때 교수한테 물었죠. 교육신학 교수한테. 저 교수님, 범신론과 범죄신론의 차이가 뭡니까? 할 때 범신론, 하나님 마이너스 우주 이꼬로 제로. 범죄신론, 하나님 마이너스 우주 이꼬로 뭐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수축이나 뭐 안에서 자기 공간이 배려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왜 자기 자신이 범실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 친구는 유대인이잖아. 그 범실론자면 큰일 나는 거거든 사실. 그런데도 파문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라투라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을 과학을 차용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라투라타 뭔가 하면요 소산자예요. 생산된 자연.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라투란스 능산자예요. 생산시키는 자연은 신이다. 뭐가 다른데? 이놈 눈에 생산시키는 자연이 보이지만 자기가 뭐 벌레고리 뭐가 생산시키고 뭐가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생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꽃이 지고 피고 씨 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그게요. 우주가 넓어서 자기 안에서 출발점 합리적 이성이 도달 못했다고 해갖고 그거는 거대한 생산적으로 보입니까? 그게 신 같으면 꽃 뿌리고 있는 씨도 꽃도 신이고 자식 낳고 있는 우리도 신이지 뭐. 애 놓고 있는 우리도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그 큰 것을 갖다가 더 위대하게 보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우주를 깊이 연구해 갔을 때 이제 보니까 별들이 생기고 하고 또 뭐 별들이 없어지고 소멸하고 하는 이 부분들도 뭐 우리 애 놓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더라.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근데 조그맣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히브리 카발라 신학이라든지 히브리 신학 정통에서도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진은 우주보다 한 최소한 몇 조 배는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실제 그 모든 범죄신론이고 범신론이 거의 유대 사고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묵시문학들 있지 않습니까? 묵시문학의 시초들이 다 유대문학이잖아요. 우리 홍길동전이고 뭐고 전부 다 그 유대문학에 근거하는 것들이에요. 정감록이고 뭐고 사실은. 안에서 거기 묘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빈이 선택과 유기 이야기할 때 켈빈이 이야기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해죠. 택자가 아니고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면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의 힘으로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거든. 이 안에서 그 하늘에 새 것이 없다고 그대로부터 이어져 나왔던 우리가 미개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사고에서요 오늘날 상상도 못하는 그 모든 사고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날에는 과거 사람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 전기기관 하나 발견해놓고 전 세계를 자기 것처럼 설쳤던 우리 선배들, 핵을 만들어 놓고 온 우주를 폭발하고 싶을 거가 그때 설쳤던 우리 선배들 뻥이잖아. 이거는 옛날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상상하지 않고 훨씬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어떤 사고를 합니까? 제우스가 나타나가 때리면 다 부서진다.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 인간은 안 되는데 신은 된다. 훨씬 더 과학적이잖아요. 그것도 겸손합니다. 오늘날보다도 제우스가 부수는 것도 보면요 자기가 보는데 한계가 있어. 얼마나 소박한 상상력입니까? 얼마나 소박하면 그 과정 얼마나 정직한 과학입니까? 우리가 지금 온 우주를 정벌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은하수 길이도 못 재고 있을 때 이들은 상상 속에서 은하수 그 전 세계 길을 재고 아폴론이 태양 주위를 갖다가 불차 타고 도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거 훨씬 더 과학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과학들 만약에 그런데 오히려 옛날의 신하들은 좀 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람이 삼천갑자 동방사기 시거 368, 18만 년 살았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지금 안에 영생에 대한 것들을 막 이야기할 때 영생의 기준을 볼 때 너무 소박한 이야기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실제 어디에 가깝습니까? 인간이 죄로부터 시작해갖고 죽음이라는 질병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건 너무 겸손한 상상이지.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선조들의 문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가 하면 역설에 대한 접근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역설은 진리에 다가가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패러독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가정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가장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역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죠. 자, 예수님 지금 안에 당시에 우리가 이 문자에 함몰되면 안 되겠죠. 이 문자가 나타난 배경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시기를 갖다가 자꾸 놓칩니다.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바리새인들이 말을 물리쳤었다. 사도개인,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사도개인 찾아옵니다. 그러면 물리쳤었다.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다 물리친 그 결과 찍혀갖고 사형당했다. 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에서 나오는 걸 보세요. 바리새인이 가가지고 돌아오니까 사도개인이 그때 손 벌린 겁니다. 보니까 이거 바리새파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거 아니네. 그럼 우리가 한번 슬쩍 갖고 한번 입질해볼까 해가지고 쭉 나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의 신학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혹시 신학적인 방향성이 우리와 같은 자연주의 신학자니?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묻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민중들은 노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너 가만 보니까 신학은 개판 같아도 너 안에서 하는 의기가 보니까 우리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너도 우리가 같이 애국주의인가? 레지스탕스 맞아? 독립군이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바리새인들은 잠정적인 독립군이죠. 힘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독립군들이죠. 그런 거거든요.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독립의 열망인데 사도개인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놈이 되든지 간에 지가 잘 먹고 사는데 체제의 변화를 싫어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딱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이야기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 가만 보니까 이게 사도계파 정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그림을 딱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딱 사두개인이 딱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해가 야, 너 가이사 인정하는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파야? 너도 그 좀 재물 좀 그거 좋아하는 편이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들 자 이제 가져갑니다. 이 안에서 올무에 걸리게 하면서도 이런 이중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안 그러면 데려간다. 그게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어느 곳에든지 이제 아이디올로지, 그 이데올로기가 만연하던 사회에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있는가 하면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가 막시모비치 베시코프라는 작가가 있죠. 너무 저는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기 힘들죠. 왜 내가 이렇게 그 풀타임을 딱 적는가 하면 이래야 뭐가 있어 보이거든. 막심 고리끼라고 하면 좀 들어봤죠. 그 이름이 좀 어려워서 막시모비치 베시코프를 막심 고리끼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실제 이 친구는 공산주의라든지 볼셰비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가난한 놈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재주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매 이런 거 적었는데 그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야, 기도록 태어난 것은 결코 날 수 없다. 그 이걸 갖다가 볼셰비키들이 이걸 갖다가 사용하려고 작정을 딱 하는 겁니다. 작정을 딱 하니까 국민적인 영웅을 만들어내죠. 막심 고리끼가 걸고 난 다음에 큰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도 큰 저항을 하면 사두개파 영웅이나 바리새파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우리가 독립군을 생각할 때도 부끄러운 현실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군이 생활 갖다가 너무 영웅시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그러나 또 너무 폄하시키면 우리나라가 쪽팔리니까 좀 높여야 되는데 김구 같은 경우도 한번 그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독립군 되고 싶어 된 인간이 아니에요. 우연히 사람을 외놈을 죽였고 죽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세에 맞아갖고 법관이 자꾸 그 한국인 법관이 자꾸 김구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김구가 가만 보니까 오히려 박박거릴수록 자기가 안 죽게 생겼거든. 그렇게 박박거리면서 이제 그 하면서 민족 영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독립군 된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독립군 된 사람들이 정말로 우국지사들이 많겠습니까? 범죄자들이 많겠습니까? 했을 때는 저는 후자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을 벌일 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로 몇몇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 우충중지사들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범죄자로 해가 도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기록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듭니까? 시대가. 오히려 척박했던 한국의 시대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일제 탄압에 있지 않았으면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던 놈들이 한국이 일본 놈한테 자근자근 씹히고 있으니까 영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운이 좋게도 독립을 하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뛰어나고 말 잘 들고 체제를 잘 지키고요, 그 나라에 애국하는 놈들은 배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놈들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있지 않습니까? 모범생인가 하면 일본에 충성하는 그 놈들이에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범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국가에 있으면 국가에 충성하는 그놈들이에요. 분탕질을 하는 사람들은 몇몇은 빼놓고요, 정말로 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같이 자존심이 걸린 이런 거, 프랑스는 그 자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거든. 이런 것들 빼고, 영국이 만약에 그랬으면 그렇게 나타났겠죠. 이런 거 빼놓거든.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확 무너뜨렸던 양반 사회에서 종속된 개념에 물들어 있는 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혁명가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거짓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이놈들은 지들 잘난 맛에 사는 재수 없는 놈들이잖아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 딱 보면 어떻게 하는 건 재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지들이 이제 관광 때문에 좀 먹고 살기도 하는데도요, 안 되면 온갖 이제 작업을 내가 돈 벌려고 다 하면서도요, 납비가 탁 가다가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좀 해야 돼요. 현빈 정도 된다고, 원빈 정도 된다 싶시다. 장동건이나 원빈이 옛날 뭐 신성일 정도 되나 잘생긴 동양이 딱 갔다고 칩시다. 그럼 딱 보면 앉아 침대 맡으면서 오늘부터 아침부터 이방인 봐서 재수 없어 합니다. 바울처럼 못생긴 인간들이 그 일 하더라도 그러거든요. 뭐 엘리야처럼 머리 훌떡 벗기지고 못생긴 인간이라 하더라도 뭐 엘리사처럼 그런 거 탁 이렇게 하는 게 랍비들이 재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혁명 정신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선민이 쪽팔리게 이방인한테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감정도 우리는 좀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메시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본질성에 있어서 구약의 요나의 메시지죠. 그죠? 요나 메시지에 회개하라 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던졌던 그 요나의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 입에서 재현되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요나가 예수님 있는 그 라자대 근처에 유명한 선지자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겁니까? 야, 우리 동네 그 가드 헤벨 출신이란 말이죠. 가드 헤벨 해봤자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이 가드 헤벨 출신이니까 자기 동네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요거 내세운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런 것들, 그 이제 인간적으로 접근한 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구상 안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리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의 출발점을 빼놓고 나면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안에서 지금 격변하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는 이 부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눈치 보고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나와바리에 와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그 알짜배기 성전에서 덮었어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고 있는 빠친코에 가서 뒤엎은 거예요. 그냥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룸살롱에 와서 뒤엎어도 칼부림이 일어나는데, 빠친코에 와서 그 돈 내는 빠친코에 와서 뒤엎어버리는데, 이거 그런데 어떤가 하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이거 저거 봐라, 저거 물건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땡기는 게 있는 거죠. 전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또라이 짓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일 권력자 중에 권력자, 귀족 중에 귀족인 사두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나와바리에서, 그것도 가장 돈 되는 성전에서, 그것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있지 않습니까? 저거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쯤에서 그때 뒤덮었으면 바리 사두개인은 이걸 갖다 징계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참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가 무서웠겠습니까? 혹시 뒤에 감춰진 칼이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소리 비도와 같은 칼들,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렀던 무리들이 감추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칼들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로마가 이들을 제압한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이제 그때는 3대 명절 이렇게 되면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원래 그 가이사라 지역에서 빌라도는 총독 관저가 있는데요.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 이게 딱 들어와 있는데 이 군대 가지고는 지금 열심당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본국의 원군이 오든지 멀리 가이사르 지역에 주둔되어 있는 원군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만약에 잘못했다면 다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신감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은근히 야, 이놈들이 아무리 간이 배 밖에 나왔다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죠. 자, 이슬람 교도에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만약에 왕을 옛날 대통령을 바꾼다 하더라도 호메이니는 죽이지 않겠죠. 이제 이 정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못 죽인단 말이에요. 사회 사람들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혹시나 잘못하면 이거 골로 갈 수가 있어. 또 눈치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놈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돈을 내놔야 될 것인데 돈을 내놓은 게 나중에 로마 군부에 들어가면 자기 명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모든 상상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이들이 반란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두개는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크게 코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진 놈들이 하는 것들이 뭡니까? 경중동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읽히십니까? 이제 쭉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죽어가고 요때 이제 바리새인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너 여지껏 한 거 죽음 마땅한데 살래 죽을래? 우리가 사두개인보다 힘은 없지만 우리가 힘 합하면 네가 목숨 하나는 건져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야가 했던 네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할 때 너 가족 돌봐줄 테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장렬히 산화해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죽음으로써 산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낙향하면서, 로마는 그 티베리우스 이후에 사형제도가 사실상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자비에 호소하고, 우리 어떤 데 가면 우리의 설교를 듣고 교화돼 가지고 지정신 차린 걸로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는 한 일이 개뿔도 없죠. 로마는 공가가 분명한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거 전부 다 가설적 구성들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자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깊숙한 것들을 가져가고 문자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거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내가 성경의 내러티브적 해석하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해석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뭐 교수든 뭐든 간에 말만 내러티브, 뭐 게시어테하고 뭐 히스테리아는 오히려 독일 놈들이 훨씬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뭔 폴멀 이퀴벌렌스, 또 다이나믹 이퀴벌렌스, 형식적 등과 또 역동적 등과 그 사실을 다이나믹 이퀴벌렌스 그대로 땡겨서 이해하는 것, 또 폴멀 이퀴벌렌스, 문자는 문자대로 또 정확한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 이거 다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헤르만 군켈 같은 경우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역사에 있어서 철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찜 레벤스라고 하죠.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누구야? 술라의 엄마나 딜타이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건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베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죠. 이 포스트 모던 시절 때나 또 그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역사적 사건보다도 철학적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철학적 이야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역사적 사건은 그게 전부 다 왜곡된 거짓된 사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거짓된 사건은 가치가 없는 거 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발현이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는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적힐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역사가 거짓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 거짓 그 자체는 실용적인 거죠. 우리가 수납해야 될 거짓입니다. 묘한 이제 역설들이죠. 그죠? 거짓말이 이런 것들이죠.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영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권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박종철이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분신 자살을 하면요, 그 벌금을 맞아야지. 왜 영웅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가 하면 사람들이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시기에 저 차지철이가 분신 자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또라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어디서부터, 그러면 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디서부터 평가합니까? 사람에서부터 평가가 가장 정당한 것인데 어디로부터 평가합니까? 사회 아이디올로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럼 사람의 가치가 뭐보다 약하다는 겁니까? 이데올로기보다 약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평가해야지. 똑같이 분신 자세했다. 한 놈은 저놈 자식 저거 그거 뭐 또라이 아니야? 그럼 벌금 물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는 영웅이다 하는 거. 그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습니까?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가 모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들어갑니까? 사람보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집니다. 사람들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상을 만든다는 작업들이, 우리가 만몬이즘에가 만몬을 섬기는 우상을 이야기하죠. 이놈은 만몬도 섭섭하게 돼버린 거예요. 만몬이란 천사란 놈은 어떤 놈인가 하면 반짝거리는 걸 하면 다 좋아갖고 똥이든 뭐든 반짝거리면 다 갖다 놓는 놈이야. 그런데 오늘날 반짝거리지 않는 수표 가치가 황금 가치보다 커졌어요. 전 세계 황금을 종이 한 장에 딱 적을 수 있죠. 수천 경달러 딱 찍으면, 미국에서 찍으면 되지. 만몬도 쪽팔리게 된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만몬도 자기가 볼 때는 나 말고 다른 우상 만드는 꼴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생산되는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우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몬 하나에 단순한 만몬 반짝거리는 것 좋아하는 만몬뿐만 아니고 종이 쪼가리 하나, 인간 약속이 전부 다 우상의 만몬보다 더 위에 있는 더 큰 만몬.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나 사두개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만몬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인간은 만몬에 종속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는 반증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절대 악의 개념으로 보죠. 그런데 절대라는 개념은 하나님밖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놈은 그 악은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절대악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떤 타락의 존재라고 합니까? 전적 타락의 존재라고 하죠. 마귀한테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말 씁니까? 우리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마귀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퍼펙트란 말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토탈이란 말이 주어집니다. 이 개념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쭉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떤 놈가 하면요, 마귀도 열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인간을 왜곡시킬 수 있다.
자, 만몬이 반짝거리는 것만 좋아했는데 나는 단순하게 반짝거리는 것만 챙겨 사는데 어떻습니까? 만몬이점 하면서 숲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만몬이점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 저 숲이 안 좋아하는데 반짝거리지도 않는데 이야기를 하는데도 만몬이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는데 이놈의 전적 타락한 놈들은 하나님 두려운 것도 모릅니다. 마귀한테 이야기하면 나도 그 하나님 두려운 건 아는데 훨씬 더 강력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종교라고 무장된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오면 고민을 해야 될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야 조금 자연주의 신학에 따라가 하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려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말을 듣는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죠. 반짝거리는 황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수표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합니까? 지들의 말을 듣는 꼭두가시를 가지고 계시를 때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16절은 다음 주에 하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